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이 시간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믿음을 곧바로 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의 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기보다는 내려놓으며 양보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는 삶이 됨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짧은 세상 베풀고 나누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어 오늘도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만나는 그러한 장면의 말씀이 17장 1절에서부터 이제 기록이 되고 있죠. 엘리야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길을 가던 도중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대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사르밧에서 한 과부가 이제 그곳에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먹을 것도 같이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자기에게는 빵 한 조각을 만들 만큼의 밀가루 한 줌 정도, 병에 기름이 몇 방울 정도만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어, 당신에게 드리고 남은 이제 조금 가지고 우리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굶어 죽겠습니다. 뭐 거의 이런 마음인 거죠. 이것으로 끝낼 거라는 마음이죠. 그렇게 사르밧 과부가 자신에게 있었던 아들과 나누어서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죠.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그를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죠. 그래서 그 병의 기름이 절대로 마르지 않을 것이고 밀가루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 축복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이지 그 뒤주에서의 밀가루가 또한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설교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 우리도 비록 별로 없고 부족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지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대하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번만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르밧 과부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이 위험했던 그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위기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은 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엘리야가 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뭐 엘리야가 거기서 뭐 몇 년 동안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며칠 정도 더 머물렀겠죠. 그 머물러 있는 동안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읽은 말인데 이야기인데 17절에 보니까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에 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죽었다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저의 죄를 왜 기억나게 하셔서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그들이 먹고 이제 살 음식이 없어서 곧 죽을 지경에서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깊은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그것을 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음식이 별로 남지 않아서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마지막 빵을 먹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게 되면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아이가 먼저 죽겠죠. 약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아이가 죽을 뻔한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두 번째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 어땠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과 기적으로서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속으로 살아갔다면 오히려 이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혹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다시 한번 찾아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겠죠.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겠죠.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 연약한 믿음이 생각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기적과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적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뭐 목숨을 살려주신 거라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거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하고 살아오죠. 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 기도하고 그 문제를 다시금 해결해 주시기를 붙들기보다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저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금방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그렇게 축복과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원망의 모습으로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 애를 쓰며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죠.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고 음식을 마련해 주었던 이 과부, 이 집,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할 것 아닙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고 늘 기쁜 일과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 얼마나 많이 듭니까? 또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저 또한 살아가는 목회자인데 그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잘 되시기를 목회자가 당연히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를 위해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과부가 저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고 먹을 음식까지 지어줬는데 이 집이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집에 기쁜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세 번씩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몸과 몸을 맞추어서 기도하고 여러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두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소리를 크게 지를 수도 있겠죠. 정말 말 그대로. 혹은 마음을 묵상하는 기도이지만 정말 마음을 조여가며 하는 기도들, 부르짖는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죽을 것처럼 막 세게 강하게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부모는, 특별하게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하죠. 그 아이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작게 작게 운다면은 어머니가 못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 힘을 내어서 세게 부르짖으면서 울으니까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마음을 다하여서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 즉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혹은 엘리야에게 부르짖으며 그에게 매달려 아이를 살려달라 하나님을 통하여 살려달라고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사르밧 과부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18절에서는 내 죄가 기억나게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는가? 내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나? 다른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나? 내 환경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나? 다른 곳에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밀가루가 담긴 뒤주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찾으며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엘리야의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비록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조금 부족했지만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거죠. 자신을 그래도 먹여주고 방을 마련해주고 도와줬던 이 여인이 그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는 분명하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24절에 나오죠.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된 어떤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질의 축복을 받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그가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른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나의 삶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와 같이 정말 크고 위중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바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마치 그냥 운이 좋아서 혹은 뭐 누가 조금 도와줘서
혹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나의 평안한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사르밧 과부의 모습과 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이 여기저기에 쌓여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결코 지금의 우리의 모습까지 이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순간순간 있었고 도움의 손길, 도움의 사람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또 다른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금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일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위하여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야말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살아오지는 않았나. 나의 삶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했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고 우리 역시 그렇게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지만 그것을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셨던 놀라우신 우리의 삶의 주관자셨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은 채 나 혼자 살아왔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또다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오락가락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서 어떤 일이 생기던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서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영적으로 스스로에게 묻고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